생명이신 하나님, 곱디고운 눈망울을 가슴에 멍에처럼 품고 살고 있습니다. 물결에 쓰러져가는 이의 숨가쁨이 아직도 느껴지는데 왜 이별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물으며 지내온 지가 3,000일 하고 한 달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살아남아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이 목 놓아 외치는 억울함과 분노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혹독한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비정규직, 비강제, 하청, 외주로 내몰리며 그들의 수고와 땀에 갇히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더 위험하고 더 어려워지는 삶으로 내몰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몬 우상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 당신의 공평과 공의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하소서. 평화의 하느님,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감추어지고 덮어졌던 진실의 파편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잇고 연결하여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몸부림치며 쓰러져간 이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것이고 유족들의 품지 못한 가슴 속 응어리를 보다듬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것이며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당신께 주신 소명이라 믿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역사의 물줄기에 첨벙 뛰어들어 고도히 흐르는 강물을 이루어내기를 언제나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과 사랑으로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와 눈물로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혀낼 희망들을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생명, 정의, 평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 말씀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임재욱 집사님 나오셔서 다시 떠나는 날이라는 부분을 시간 마음 나눠주시겠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유히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처럼 한번 길을 떠나면 드높은 산맥 앞에 서라고 힘찬 날갯짓 멈추지 않고 제 길을 가는 새들처럼 그대 절망케 한 것들을 두려워하지만은 말자. 꼼짝않는 저 절벽에 다양한 웃음 하나 던져두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떠나보자. 처음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리를 가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처럼 자 우리 다시 한번 떠나보자. 서로의 상처를 보다
멈추지 않는 진상규명.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세요. 그대 절망케 한 것들을 두려워하지만은 말자. 공짜 같은 저 절벽에 다양한 뉴스 하나 던져두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떠나보자. 처음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리를 가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처럼 자 우리 다시 한번 떠나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내 멈추지 않는 진상규명. 다시 한번 떠나보자. 처음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리를 가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처럼 자 우리 다시 한번 떠나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내 멈추지 않는 진상규명. 반드시 진상규명 끝까지 책임자 처벌. 반드시 진상규명 끝까지 책임자 처벌. 반드시 끝까지 책임자 처벌! 이 시간 서울이력 가족 최순아님이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아입니다. 이렇게 다 들은 것 같으세요? 우리 메시지는 충분한 것 같아요. 힘이 됩니다. 김재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날이 덥지 않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위가 남아있긴 하나 그래도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딘 것 같아서 모두가 대견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즘에 저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광화문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15, 16, 17, 18, 19, 5년 넘게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지방에서도 올라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광화문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청와대로 옮겨갔었어요. 20년 코로나 시기 때는 청와대에서 추운 겨울을 견디며 더위를 이겨가며 농성도 하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렸었는데 청와대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이곳에서 시의회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8주기 때 여기서 예배 드렸었죠. 8주기 때 예배 드리고 이제 이 시의회 앞에 이 기업관을 철거하라는 이 시의회 통보 때문에 다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갈까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빨리 왔으면 좋겠고 1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따지고 싶고 그런데
분명히 그때는 오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은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4.16 생명안전공원도 안산에 이제 오늘 그 추모부장님한테서 온 메시지, 그 공유되는 방에 올린 메시지가 있는데 생명안전공원 총 공사비가 380억으로 승인이 났대요. 이제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380억에 맞게 현재 생명안전공원 설계된 게 있는데 거기에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 수정을 다시 하고 그 수정안을 기자회견과 기재를 통과하면 그냥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한 달이면 금방 가잖아요. 기자청과 기재를 통과하면 이제 안산시로 넘어오는 거라면 이제 안산시에서 이제 업체 선정하고 공사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올해 안에 착공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안산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생명안전공원에서 예배를 드린 지 꽤 오래됐는데 드디어 이제 눈앞에 온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저희가 계속 외친 것은 그쵸,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볼 일이 있어서 광화문역을 빠져나왔는데 그 역에 빠져나오는 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사막이 아름다움과 어딘가에 샘물이 숨겨 있기 때문이다. 그쵸. 저희가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할 그날의 진실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의 진실. 2014년 4월 16일이 있었으니까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그날의 진실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찾기가 힘든 건지. 그래서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반복되면서 8년을 견뎌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이 정부 하에서 5년이 어떨지 모두가 절망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와 상관없이 오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싶고 생명안전공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곧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그날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함께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희영 목사님 나오셔서 다만 진실의 발제국을 나누기를 소원한다는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기도회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시찬학과, 시간학과, 지사학과, 이 기도를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해주시고 긴 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주 함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빛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는 기도회를 참 오랜만에 드렸어요. 그것도 죄송합니다. 물론 명동에 교회가 있을 때에는 공간을 빌어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했지만 거리로 나와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기도회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한 4년 된 것 같아요. 저기 광장에서 했을 때 예약 나와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부채감이지만 집단적으로 있는 그런 마음에는 허탈감이랄까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고통을 크게 겪은 분들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과는 다른 감정의 이력을 갖고 있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8년이나 지났는데 그 아픔을 충분히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지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조처도 부족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8년여 전에 있었던 그 아픔의 기억은 지금까지 한 통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슬픔의 응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애초에 이 기도회를 저희들이 맡지는 않았어요. 정경일 선생님이 주관에 나아가시는 그런 기획 모임에서 제안이 왔을 때 교회 건축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회를 한번 만든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명동에서 지금 퇴거에서 뒤쪽 광화문 뒤쪽에 신축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지어지면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한 남은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굳건한 징검다리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긴 싸움을 모두 다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알맹이가 빠진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허탈합니다. 왜 허탈한가? 모든 싸움을 다 했기 때문에 허탈하다 하는 느낌입니다. 참사 이후에 유족들은 물론이요 많은 시민들이 그 고통의 기억을 안고 진상의 규정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노력을 다 했지요. 그 몸부림, 삼보일배, 갖가지의 몸을 바치는 순례, 삭발과 단식, 저 생명의 바닥부터 끌어올린 그런 애절한 노력들이 온 강토를 수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노력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투쟁까지도 열심히 했지요. 박근혜 정부에 호소하다가 도대체 들어먹질 않으니 정권까지도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바꿔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간 진상조사위원회가 2차례나 만들어졌지만 겹겹이 쌓인 장벽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의지가 늘 부족하고 관료들은 결코 협조하지 않으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그 장벽이 이렇게 겹겹일 줄은 몰랐습니다. 통탄스럽고 아쉬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8년의 여정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기도회에서는 정부를 향한 규탄보다는 이 일을 진행해온 분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다시 앞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믿음의 자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8년 동안 그토록 처절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노력이 왜 결실을 얻지 못한 걸까? 시대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도대체 먹히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저마다의 입장을 파악하기 분주하고 사실에 관한 탐색보다는 자기 의견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유족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반려들의 현실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있기 때문에 진실에 의한 설득보다는 정치적인 선동이 정치판을 채우고 있습니다. 함께 했었던 정치인들 역시도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어떻게 늘릴까 하는 행위에 관심하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진실이 먹히지 않는 시대의 장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걸어갈 수가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시대만 그렇게 고약한 현실을 맞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을 하고 보면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늘 어떤 시대이든 거짓의 기초에서 권력을 움켜쥐는 세력이 있고 또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자신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성서에도 진리를 향한 그 깊은 아우성과 기도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그렇지요. 파멸의 시대를 보면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멸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세월의 무게를 우리 역시도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로 지혜로운 삶일까 하는 물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잠언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이해가 있고 신앙의 이해가 있고, 논리적인 이해로 본다면은 조금 변명의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허무의, 절망의 언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언어로 본다면 우리가 늘 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리를 가르쳐주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 그것이 오늘 성서 본문의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모든 투쟁, 진실을 갈망하는 사람이 할 일은 거의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진실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얻을 위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대천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하면은 저 먼 우주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원망이 더 커지고 말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하나님, 하늘을 가리켜서 우리의 세속적인 언어로 번역하면 부분이 아닌 전체 또는 역사 또는 시대의 뜻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도 아니요 수동적인 방관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냉철하고도 총체적인 파악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서는 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외쳐왔었던 그 몸부림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걸으면서 이루지 못했었던 무한과 슬픔, 그 고난의 이력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앞이 캄캄할 때 더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의 기도 또한도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역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뜻하는 바가 있지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란 진실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 그것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해방을 광복절을 맞았지요. 광복이라 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80년 가까이를 살아오고 있는데요.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좌우의 대립과 미군정의 이이한 분열과 독재와 한국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더욱 큰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4.16의 혁명이 있었지만 곧이어서 군사 쿠데타로 이제는 더 극악한 내부의 적들과 싸워야 하는 역사의 과제를 우리는 맡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밀어내고 하다가 광주 항쟁이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시민들을 살육당하는 그 아픔까지도 있었죠. 그러나 그 고통을 또 밀고 가다가 진실의 발자국을 그만큼 써놓으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군인들이 시민을 총칼로 억압하는 일들은 자행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만들어 놓았고, 그것이 87년 체제라면 그 역사를 우리가 30-40년 지나오면서 촛불혁명과 평화로운 정권을 교체해 나아가는 그 경험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어쩌면 우리가 삶을 통째로 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팬데믹과 기후위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진실의 발자국은 한 번 걸어가고 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써나가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역사가 그랬듯이 이 땅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진실의 발자국을 깊이 누르며 찍고 써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의 발자국 또한 그러합니다. 저는 이 발자국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왜냐? 우리 시대의 심장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꽤 절망과 슬픔의 기운이 있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는데, 그 시를 함께 나누면서 제 말을 주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나의 땅은 이 지상에 없었다. 단지 내 두 발이 걷는 발자국만큼이 나의 땅. 발걸음을 떼는 순간 나의 땅은 소멸된다. 오늘까지 내가 경작할 땅은 어디에도 없어서 이 드넓은 땅에 나의 몫은 애당초 없어서 하여 나는 허공에 씨를 뿌린다. 하지만 나는 여기 지구 위를 걸어온 내 두 발의 뜨거운 입맞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니 보라, 내 발자국이 나의 영토이다. 그 발자국마다 깊이 스며든 내 사랑과 투혼과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마르지 않은 눈물과 핏방울이 나의 씨앗이다. 그러니 그대여, 다시 나를 추방하고 무시할지라도 내 발자국이 입맞춤해온 대지의 사람들만은 기꺼이 존중해다오. 후에 미래에서 걸어나오는 아이들이 내가 묻힌 땅을 경작하며 노래할 것이다. 이 시에 담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진실은 그 힘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대와 투쟁도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슴의 노래, 믿음이 이기는 그 날까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통은 목사가 혼자 축복 기도를 나누지 않습니다. 전체가 함께하는 공동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형식으로라도 이렇게 앉아 있으시는데 그냥 일어나서 부드럽게 한번 하자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신 분들하고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의 연대 그리고 사랑 앞으로 싸워 나가겠다는 투쟁의 다짐 이것들을 한 마음으로 그려낸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연을 그리면서 손을 잡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하시. 왼손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은 땅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한 10cm 자기장이 쭉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절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다짐과 새 출발의 자리로 나누어 놓습니다. 진실의 길을 함께 걷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다만 진실의 발자국을 남길 뿐 이 믿음으로 함께 걷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 부르기 전에 안산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기도된 활동을 할 때 가끔 아주 급하거나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과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형님께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의 이제 급할 때 난감할 때마다 해결을 해주시고 함께해서 한번 나서주시고 형님교회가 세월호 가족과 또 시민들의 함께하는 이유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와 기도회는 계속되고요. 9월 4일 5시에 안산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아까 전에 상현어머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곧 착동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으고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달 예배는 9월 15일 목요일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 이곳에서 성서한국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형님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안산에서 보통 때보다 어머님들이 가족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아까 전에 인사 간단히 이름은 불러주셨지만 한 걸음 정도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다가 생명어머니 좀 나오시고 우리 항상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 좀 같이 하시는 든든한 세월호교회 목사님 박예나 목사님과 사모님도 좀 앞으로 나오시고 애연어머니 계시고요. 그리고 지성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지성어머니 상현 어머니, 저기 스탄 어머니, 그리고 우리 스탄 어머님도 좀 일어나주세요. 항상 저희 음향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제가 항상 세팅해 주시는 우리 최현우 목사님, 그리고 사진 같이 찍어 주시는 조선재 집사님, 예배팀, 최강원 목사님, 다 같이 안산에서 한민교회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사. 네, 그리고 이 예배가 다 끝나고 저희가 마지막 노래, 별따는 노래 같이 부르고 형님께서 여기 오신 분들 모두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시면 전주 풍랑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친구 나누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